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롤 모델이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는 어려울 것이죠. 그러므로 새가족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신앙의 롤 모델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처음 교회를 나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신앙의 선배를 따라 배워가게 마련입니다. 새가족들,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 이렇게 신앙의 롤 모델을 보고 배우고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새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통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신앙의 롤 모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롤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바로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롤 모델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신앙의 롤 모델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새가족이 왔어요. 새신자들이 왔어요. 그들도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보면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의 롤 모델이 있고 그 신앙의 롤 모델을 보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면서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잃어보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 소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 바로 신앙의 롤 모델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선출하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도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임직할 건데, 임직을 받을 직분자는 앞으로 3년 동안의 신앙 점검을 통하여 임직자를 선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3년간의 점검 기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3년의 시간과 같은 그런 기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의 신앙 검증을 해야 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임직자의 신앙 점검을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 신앙 점검을 위한 임직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이 임직 기준은 우리 교회 입구에 지금 부착해 놓았는데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아주 멋지게 임직 기준을 기록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 임직 기준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임직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 하루에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음 6월 달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임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콧구멍을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스스로 콧구멍을 쉬어야 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죠. 왜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니까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또 전해질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 자가 진단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중한 점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임직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나 오해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번 말씀을 듣고 의문난점이 있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직 기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분명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듭난 성도의 삶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이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연하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앞으로 말씀드릴 이후의 모든 임직 기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임직 기준은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비전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내 안에 오신 성도님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말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때부터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기 위하여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롤 모델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1단계 제자 훈련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임직 전에 반드시 수료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 1단계 제자 훈련을 수료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는 그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에 대한 실제적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루기 위하여 2단계 예수 동행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갈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예수 동행 일기 나눔 훈련이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훈련에 한번 갈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하셔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동행을 더 친밀히 이루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지 기준은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 헌법에 의하면 공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공예배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편리, 사람 위주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건물의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마음을 담은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영화 요즘 아무리 짧아도 2시간은 될 거예요. 영화 보러 가면 미리 할 거 다 준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참 영화 상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할 것 다 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처음 찬양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찬양 끝났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말씀 듣다가 나갔다 들어오고 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생적 현상, 또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런 목이 마르는 생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배 전에 컵에 물을 따라놓고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1년에 한두 번은 갑작스러운 병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그때는 최대한 조용히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는 가장 뒷자리나 유아실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일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누군가 걸어나간 흔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 경험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양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녁 기도 시간이었어요. 저녁 기도 시간 이제 다 합심해서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환한 빛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빛이 확 뒤에서 빛이 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셨나? 주님의 빛으로 임하셨나? 마음에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참 누르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환하게 변하니 정말 주님이 오셨나?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셨나?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하다가 혹시나 몰라 뒤로 돌아봤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 현관등 불을 켜놓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기도하는 불이 꺼지고 주섬주섬 보따리 챙겨서 나오게 되었죠.
우리의 무심코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지난번부터 예배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를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먼저 한 가지는 다음 주일부터 시행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오전 예배만은 우리가 성경 공독을 할 때 모든 회중들이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헌 위원들에게 하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봉헌 위원은 목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봉헌 찬송을 시작하면 그때 뒤로 나가셔서 헌금을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된 헌금함은 봉헌 찬송 마지막 절 후렴할 때 가져오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봉헌 위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위주의 예배는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사람 위주의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봐서 내 편할 대로 내 원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그 모든 예배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 5분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착석을 하시고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주일에 출타를 하신 그런 경우도 있죠.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출타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출타를 했더라도 최대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관계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관계로 주일에 출근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다면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아무튼 주일이 가기 전에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서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난 후에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 설교 동영상을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 말씀을 정중하게 들으시고 마지막 축도까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임직 기준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 3장 이상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 30분 이상을 드리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성경 한 장씩을 읽자고 묵상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는데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매일 한 장의 말씀, 이 한 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 한 장의 말씀은 최소한의 영적인 아사 상태를 면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장이라도 읽자 그렇게 독려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한 장 말씀 가지고는 겨우 우리 자신 몸 하나 가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장 말씀으로는 겨우 내 자신 몸 가두고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힘밖에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하루에 단 한 장의 말씀도 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이미 나의 영혼은 영적으로 아사하여 죽은 상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루 3장 이상씩은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을 믿고 있죠. 그러니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숨통이 끊어져 죽은 상태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거듭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매일 30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 3장 이상을 읽고 묵상하고 30분 기도를 한다면 아마 매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시간의 시간. 이 1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이뤄가기 위한 그 투자하는 1시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기 위해 평균 하루 8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이 1시간은 너무나 작은 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삶의 확신,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1시간의 투자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인직 기준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실저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일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아니죠. 우리가 물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만 그것은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 절감을 위해서 발행을 해주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세상 단체에 드리는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의 헌금은 온전한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헌금 우리가 왜 드립니까? 11조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달려있는 헌금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이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11조 헌금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어찌 돈에 매이겠습니까?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어찌 건강에 매일 수 있겠나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한, 모든 것이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간에 떠도는 11조를 하면 지옥을 가니 안 가니,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가니 안 가니, 이런 주장들은 유치한 주장일 뿐인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성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11조를 뛰어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니 기꺼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도 있죠.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가령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세금 내지 않았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 우리가 세금 내지 않죠. 이런 세금 내지 않는 이런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수입이 없는 학생은 이 용돈이나 이런 세금 내지 않는 이런 수입을 11조 헌금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금 내지 않는 그런 수입이 있으면 11조 명목이 아니라 해당 수입의 11조의 금액을 떼어서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일반 다른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어찌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돈과의 싸움인 거예요. 만몬과의 싸움, 돈을 만몬이라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기 참 쉽지 않죠. 저도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해봐서 그 남의 돈 벌려면 얼마나 더러운 걸 봐야 되는지, 얼마나 수치나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만몬이라는 그 우상에게 굴복되어 버리고 무너져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내가 만몬이라는 그 우상, 그 돈을 섬길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로 드려야 할 헌금 중에서 일부를 다른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11조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11조 헌금은 분명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주인이 돈인지 늘 확인하며 11조 헌금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정헌금인데요. 주정헌금은 우리 주일 예배에 드리는 헌금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한 주정헌금은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정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정헌금은 나의 사정, 나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최선의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주표 같은 경우에도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아요.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헌금은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이라 했죠. 내가 1년간 매주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는 것이기에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정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그 해당하는 주정헌금을 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감사 헌금인데요. 절기는 어떤 절기도 있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개의 절기가 있죠. 이런 절기의 헌금은 각자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맞이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사가 다를 것이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인데 한데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맞지 않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그렇게 절기 헌금을 했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껏 부부가 함께 드렸던 헌금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서 각자 자기가 그 헌금을 봉투에 담아 나의 사랑, 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감사 헌금을 드릴 경우에야 감사 이유에 따라 가정 전체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할 수 있죠. 부부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고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감사의 내용을 헌금 봉투에 적으시고 감사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 그저 얼마 드리고 얼마 드렸다 하는 그런 헌금 아니에요. 이 헌금 안에 내 마음이 담겨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헌금 안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헌금 하실 때 꼭 그 마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손편지를 쓰듯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적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단 한 번의 감사의 예물을 내가 직접 손에 기록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이 생각났어요. 무엇이냐면 지금껏 우리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주정헌금을 매달 3번 정도는 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직접 주정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주정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주정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단되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하는 거예요. 뒤로 미뤄서는 결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번째 임직 기준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 그리고 7번째 임직 기준인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 8번째 임직 기준인 대인관계에 온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랑의 본을 보이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이 3가지 기준은 6월 중에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임을 늘 인식하여야 합니다. 생활이란 무엇이죠? 생활이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모든 활동이 생활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물 먹는 것, 잠자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활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숨쉬기가 엄청 힘드네. 만약 직장에 다녀온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 오늘 음식 넘기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다면 그 딸, 그 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영적인 모든 원리,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그 원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육적인 일상의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예배 생활이 불편해지고, 어느 날 말씀 생활이 귀찮아지고, 어느 날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느 날 헌금 생활이 어색해진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영적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임직 기준의 첫 번째로 돌아가야 하고 임직 기준의 두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영적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했다면 십자가 아래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겸손히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건강의 회복,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시기를,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것,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의 롤모델 되는 것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롤모델의 시작,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롤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